하나, 둘, 명실상부 배구여제 김연경이 또 한 번 식빵을 구웠습니다. 일본인 심판의 오심으로 손에 닿지도 않은 공이 순에 닿아 아웃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김연경은 강력하게 항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식빵을 외쳤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본이 일본했다며 비난하고 있죠. 사실 김연경과 일본의 악연은 처음이 아닌데요. 일본의 진출에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련회 이제 2주차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은 이름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해 두렵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원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원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되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온라인 수련회 2주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수가 오늘 못 들어왔구나. 김수희 집사님 혹시 기도 가능하실까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좀 부지런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한 주가 더 남아있고 이 기간 동안 저희 친구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는 전도사님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한 주간 깊이 간직하며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인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이제 온라인 우리 여름 수련회 2주차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Dear Church,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교회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교회를 이제 사랑하게 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과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 번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나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어떤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었어요. 이 로마서, 로마 교회로 보낸 이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브리스가나 아굴라, 또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뭐 베베, 또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 또 바울과 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거가 돼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 간 적은 아직 없지만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직접 보거나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로마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쓸 만큼 충분한 정보를 또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로마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크고 정말 발전된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로마로 찾아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과 비교해 봤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그 교회 성도의 규모도 너무 작았어요. 로마의 그 우상 숭배에 비하면 로마 교회는 아주 적은 수의 무리였어요. 로마 교회는 교회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던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감옥에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적은 수의 그 교회,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당시의 위대한 그 로마의 군대보다도 훨씬 강하고 당시에 정말 이렇게 숭배를 받았던 그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우상들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위대했던 그 로마의 그 위험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자, 로마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씀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이 더 있었어요. 자,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더 있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틀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해요. 본문에 읽어보면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아직 직접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만나기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은 여기 노란색 글씨 표시된 데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특별한 선물을 주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15절을 보면 끝부분에 노란색 표시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 다시 11절로 돌아갈게요. 이 신령한 은사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든 역할인데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요. 본문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 평강과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자, 왜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할까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 특히 로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두려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가, 아,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도 다른 이방 교회 성도들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았죠. 이방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나요? 잘 모르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몸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이제 로마 교회에도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이 세 번째로, 그렇다면 꼭 만나야 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하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은 좀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자,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직접 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고, 지금 잘 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만나고자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것을, 비난당하는 것을 아마 종종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도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예전만큼 좀 쉽지는 않게 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러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제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때로는 나와 좀 성향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이 좀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떠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게 되었어요. 자, 나의 힘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위로가 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회 2주차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요 캡처 좀 할게요. 우리 출석 확인창. 지금 사랑이, 혜진이, 수지, 지윤이, 지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 우리 달란트 나가고요. 우리 누적 달란트 보면은 이제 혜진이가 이제 200달란트가 되었네요. 선생님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까지는 비대면인데 내일부터는 친구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방역 수칙이 조금 변동이 되었어요. 가장 심한 이 4단계 때도 이제 교회 종교 시설에서 그 공간이 100명 이하인 공간, 그러니까 우리 소예배실은 100명이 이하인 공간이니까 현장에 1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요. 본당은 이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 공간 좌석수의 10%까지 최대 99명까지 이제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제 수칙이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음 주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과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누구는 현장에 오고 누구는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조금 분산되어서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 이제 현장에 나와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다음 주 8월 15일 수련회까지는 기존처럼 지금처럼 일단 온라인으로 하고요. 수련회는 그렇게 공과 진행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지만 일단은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다다음 주에는 이제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련회까지는 그냥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쭉 진행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교재 다 받았죠? 전달 받았죠? 교재 가지고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혹시 교재 지금 없는 친구들은 잠깐 한 1분 정도 준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지금 준비가 됐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가지고 한번 부지런히 해보고 혹시 또 조금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난주처럼 제가 선생님께는 미리 부탁은 드려놨어요. 김수희 집사님께.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교재가 준비됐으면 한번 카메라로 교재만 한 번씩만 비춰줄래요? 확인창. 네, 사랑이 확인됐고 김수희 집사님 저도 여기 있고요. 네, 지수 됐고 혜진이랑 지윤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지윤이 확인됐고 혜진이는요? 전도사님, 네? 켜줘요. 저기 수지도 이거 받았죠? 근데 수지가 나가져가지고 그러네. 예, 제가 전화하고 올게요. 아, 네. 네. 혜진아가 켰나 제가 못 봤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요. 카메라가 안 켜져요. 아, 근데 교재는 갖고 있지? 네. 음. 일단은 수지 전화해 보신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낸지 한번 살짝 나눠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혜진이가 이번 주 가족 휴가였었다고 들었는데 혜진아 어디 다녀왔어? 나눠줄 수 있을까? 어, 알파카를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다고? 알파카. 알파카. 아, 그게 뭐지? 잘 모르겠네. 동물인가? 네. 아, 그렇구나. 좋았겠다. 알파카라는 게 있구나. 재밌었겠네. 건강은 괜찮고. 예. 네. 자, 선생님 수지가 어떻게 연락이 됐나요? 지금 전화 중이신가? 일단은 또 이게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 시작은 할게요. 자, 오늘은 이과 Dear Church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친구들 보면은 또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있죠. 스스로 기다리는 동안 이걸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자, 문항 한번 체크해 봐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교회 친밀도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서 총 몇 개지? 총 10개니까 그 해당되는 것만큼 밑에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해봅시다. 하고 이걸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 됐을까요? 우리 누구부터 해볼까? 지윤이 다 됐니? 저 아직 하고 아직 있어요. 하고 있고 사랑이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 네, 다 됐어요? 네. 몇 점 나왔어? 지수는 6점이요. 1점? 6점, 6점. 6점.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친구들 하고 있는 친구들 참고하도록 이렇게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자, 6점이면은 가운데 부분. 친한 듯, 안 친한 듯, 교회와의 관계 이렇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참고를 하면 되고, 자, 또 다 된 친구 혜진이 다 됐나? 예. 혜진이는 몇 점 나왔어? 6점이요. 6점. 오, 비슷하구나. 윤서 언니랑. 네. 친한 듯, 안 친한 듯. 그다음에 지훈이, 사랑이. 지훈이는 저 7점이요. 7점. 오, 제일 높은 단계 나왔네. 찐친. 지훈이 생각에 정말 그런 것 같아, 교회랑. 네. 오, 그렇구나. 감사한 일이네. 그리고 우리 혜진이는 혜진이 했고, 사랑이 저 4점이요. 4점. 그렇구나. 어떤 부분이 조금 제일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았어? 사랑의 생각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거기 체크 안 한 것 중에 뭐 하나 알려줄 수 있을까? 나는 교회 행사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거기에 체크를 못했다는 거지? 네. 참여를 못했. 그저 참여한 것에 체크를 못했다는 거구나. 그래. 사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행사가 좀 많이 없긴 했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이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또 현장 예배할 때도 또 적극적으로 잘 나와줘서 고맙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각자 이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오늘도 새로운 역할을 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일원이요. 여기 이건 편지의 일부요. 바울이 어디론가 보낸 편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요. 이 편지가 분명히 어떤 교회에게 보내줬을 텐데 일부가 유실되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탐정인 당신에게 찾아온 거야. 이 편지를 원래대로 복구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나에게 알려다 주시오. 네, 지난주에는 변호사였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오늘 탐정의 역할을 감당한다 생각하고 바울의 편지가 내용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편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배경을 알아보려면 뒤에 부록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간 절약 위해서 한번 미리 줬는데 혹시 만들어 본 친구 있을까? 아니면 지금 시간을 좀 주는데 전사님도 만들어 봤는데 생각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혹시 만든 친구 있으면 카메라에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사랑이 잘 만들었네요. 아니면 사랑이 만들었구나. 그래, 좋았어.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 중에서는 전사님이 만든 걸 지금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제가 찍어놨거든요. 전사님이 만든 거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 돼.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사랑이가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돌리는 걸 혹시 보여줄 수 있나? 이게 고정이 된 카메라인지 모르겠네. 그렇지. 돌리면 이렇게 그림이 총 4종류가 나오는 거 보이죠? 사랑이 이렇게 하면은 보이려나? 모두에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 만든 친구 있나요? 지수? 저 안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구나.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냥 여기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한번 바울이 어떠한 편지, 어떠한 배경에서 썼고 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사실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보고요.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랑이가 아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보여준 그림들이 지금 공유된 화면에 나오는 이 4가지 그림이거든요. 자, 왼쪽부터 첫 번째, 그다음 밑으로 두 번째, 오른쪽 위에가 세 번째, 오른쪽 밑에 화면이 이제 4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친구들 교재에 보면은 요 페이지 있죠? 자, 아까 그 4가지 그림을 참고로 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맞추는 건데 선생님이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from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누가 썼는지 그거를 맞추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서 맨 왼쪽 위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만들어 본 사랑이 생각은 이 로마서를 누가 썼을까? 바울이요. 바울,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dear,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왼쪽 밑에 화면 다시 보면은 지훈아, 요거 그림 보면은 어느 교회에 보냈는지 알 수 있을까? 로마서가 거의 힌트를 많이 줬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어느 교회에 보냈을까요? 로마 교회요. 로마 교회. 저 여기 롬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림이 왼쪽 밑에. 그래서 쓴 사람은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바울이 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화면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 지수야, 혹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겠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화합? 화합. 오, 맞아. 지금 막 뒤에 보니까 끌어안는 모습도 있고 해서 이걸 좀 통틀어서 오늘 주제가 이제 교제거든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가서 직접 만나고 보고 교제하는 것, 지수가 말한 대로 화합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어요. 자, 마지막.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바울이 그 상황을 볼 건데 이게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오른쪽 밑에 모습인데 태진아, 이 사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인지 바울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화살표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 no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가는 길이 아까 막혔다. 우리 본문 오늘 읽은 것 중에 이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의외로 재밌어요. 이게 신기하더라고. 돌리면은 이런 그림들이 차례차례 나오거든요. 한번 시간 내서 친구들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스토리 라인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4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소예배실에 이제 전사님 원래 아내가 요 PPT 넘겨줬는데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갔거든요. 전사님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이게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들이 이제 전사님의 입 모양을 보고 여기 빈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지금 첫 줄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이거는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낼 거고, 두 번째 줄은 입 모양만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번 맞춰보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선생님 발음이 이, 오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내용을 다시 불러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곳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편지를 보내서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서 빨리 만나 제가 가진 여러분이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바랍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모두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자,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입술 모양이 마이크 때문에도 잘 안 보였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한 글자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그 다음 거 혹시 사랑한 뭐 유추해 볼 만한 게 있었을까? 어떤 로마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을까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그 다음 칸 좀 긴데. 사랑의 화면이 갑자기 빨갛게 변했네요. 자, 그러면 이 전도사님 생각이 너무 좀 어렵고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대충 이 내용을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줄게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 적을 수 있으면 받아 적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자, 어떤 로마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두 번째 빈칸.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칸.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곳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칸, 나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칸,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몇 번이나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고, 그 다음 칸, 어서 빨리 만나 제가 가진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그 다음 칸, 여러분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여러분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예요. 이거 좀 기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 위로를 받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 위로를 받고. 자, 마지막 칸,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줄게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곳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편지를 보내서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서 빨리 만나 제가 가진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여러분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모두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해독을 했고, 이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친구들 넘겨보면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을 우리가 맞출 건데, 이미 전우쌤이 한번 답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런데 한번 그래도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힌트를 줄 건데 요거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대충 힌트를 먼저 주자면, 지금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 이렇게 빈칸이 4개 있죠. 여기에 자음 모음을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 2글자의 단어를 이제 맞추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 지금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죠. 1177 1554 이거는 암호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거는 영어 단어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하나 또 보여줄 건데, 그 영상 속에서 위에 있는 단어, 4칸에 있는 단어 4개의 단서를 잘 조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여줄게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곳에 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02. 카페 기억. 카페 기억. 무슨 의미일까? 그래, 중요한 단서야. X는 4, Y는 5. X는 4. 설마 좌표? X는 4, Y는 5? 그래, 뭔가 있어. 두 번째 단서. 찾아야 돼. 어? 주전자, 지하철, 자전거, 전구, 자동차. 무슨 사진일까?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자전거, 주전자, 지하철, 자동차, 전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A, G, F, H, C, T. 이것도 힌트인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 마지막 단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자, 지금 영상 속에서 일단은 총 4가지 힌트가 나왔는데 3가지까지는 아까 영상 속에 있었고, 이제 4번째 힌트는 지금 이제 화면 공유가 된 이걸로 이제 찾는 건데요. 요 화면을 다시 보여줄게요. 자, 처음에 첫 번째 단서가 어떤 주소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주소를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카페 기억이라는 카페가 떴어요. 이것을 유추해서 자음을 첫 번째 칸에 넣으면 되고, 두 번째 단서는 뭐 X는 뭐 4, Y는 5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거기에 모음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모음을 더 쓰면 되고, 이렇게 2개를 하면 하나의 한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아까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죠. 뭐 자동차, 자전거, 주전자, 전구, 지하철. 여기에 공통되는 자음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단서이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 첫 칸에 넣으면 되고, 자, 마지막 4번째 힌트가 이제 뭐 알파벳이 되게 많이 있었죠. 샵, 4번째 힌트 샵. A, G, F, H, C, T, C, H, F, B, L, Q. 자, 이걸 가지고 이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 중에 지금 힌트로 나온 이 알파벳을 한번 쭉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음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 4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 속에 나온 3가지 힌트랑 마지막 요 4번째까지 해서 그 4가지 자음 모음을 하나씩 조합하면 2글자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정답 단어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편지를 쓴 이유. 자, 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일단은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4명이니까 한번 힌트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화면, 제 화면에 뜬 순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랑아, 첫 번째 힌트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기억이요. 기억, 그렇지. 아까 주소를 찍어보니까 카페 이름이 뭐였죠? 카페 기억.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힌트는 기억, 자음 기억이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두 번째 힌트, 아까 좌표에서 잠깐 화면이 지나가서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 모음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봤나요?
요요. 맞아요. 모음 요. 그래서 아까 사랑이가 찾은 기억이랑 방금 지수가 찾은 요를 합하면 교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교입니다. 교. 다음 세 번째 힌트 우리 지훈이. 자, 아까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왔죠. 자동차, 자전거, 전구, 지하철, 주전자 여러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서 공통된 어떤 단서를 찾은 게 있을까요? 지훈아? 차요. 자. 자, 근데 자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음 지읒으로 앞지. 하면 되겠죠? 네. 자음 지읒으로 시작하는 여러 사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모음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저 기준은 혜진이가 지금 마지막에 되어 있어서 혜진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혜진아 지금 공유된 사진 속에서 힌트로 된 알파벳을 찾아서 연결하면은 모음 하나가 나올 건데 혹시 발견한 게 있을까? 이 아니요. 이. 하나 찾았네. 그 한 줄 그죠? 오른쪽으로 6번째 칸에서부터 쭉 내리면 2가 나오는데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정답 화면이 여기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펜을 쓸 수가 있나? 애, 애 네. 같은 게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요. 이거를 혜진이가 맞았네요. 예. 이 주석 기능을 잘 못 쓰겠다. 화면 공유. 이거 이따가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답은 맞긴 하거든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AGF HCT CHFBLQ 하면 이게 모음 애가 이제 보여요. 그러면은 아까 지훈이가 찾은 자음 지읒이랑 합치면 제가 되겠죠, 글자가.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두 가지랑 합치면 교제. 교제라는 건 서로 사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교제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편지의 목적이고요. 자, 그다음 6번 다음 페이지로 그 전에 마지막 아까 요거 암호 밑에 거 1177 155 404 이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이거 혹시 영어 단어로 보이나요, 친구들? 이 정답이 사실 I miss you인데 전선도 한참 봤는데 처음에 1이 이제 영어 I고 177, 155 요게 이제 miss로 보이나요? 177이 이렇게 연결하면 소문자 M처럼 되는 거고 1이 또 I 5 두 개가 이제 SS 해서 miss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404가 YOU 영어를 그렇게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I miss you.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너를 보길 원한다. 교제하길 원한다. 이런 뜻에 담긴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로마계 성도를 내가 그리워한다. 그래서 I miss you. 이게 이제 마지막 암호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조사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볼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각자 써보면 되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 아까 누구였죠?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고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편지의 내용은 뭐죠?
그건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긴 한데 교사용에도 빈칸으로 되어 있네. 편지의 목적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교제를 하기 위해서였고, 내용은 그냥 로마서 전체 내용을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적에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7번 스테이지부터 마지막 8번까지는 이제 제가 김수희 집사님께 토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집사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 적용 부분. 네. 근데 교사용하고 달라서 지금 제가 호스트로 변경을 선생님, 브릿지 부분이랑 네. 적용 부분 같이 나눔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 이거 근데 이제 전선도 그렇고 이거 아직 주석 요 기능을 안 써봐서 그냥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카톡에다가 쓰라 그럴게요. 친구들 중에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화이트보드 같은 걸로 막 주석을 쓰라고 하는데 화면 공유 위에 이게 펜으로 서로 각자 이름 쓰는 거거든요. 아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제 집사님이랑 통화했을 때는 그냥 카톡방 활용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주석 쓸 수는 있어요. 지소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위에 메뉴에 보니까 무슨 주석 작성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교제해 보면은 이제 뭐 서로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거기에 맞는 무슨 삼행시도 한번 지어보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막 롤링 페이퍼도 쓰고 막 그런 건데 저는 이게 하면은 이게 꺼지는데 지수 그럼 이거 한번 뭐 써볼 수 있어? 누가 표시에 보인다. 아 역시 친구들이 더 확실히 잘하네요. 네. 우리 이렇게 나도 된다 핸드폰에. 이렇게 하트.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저는 안 역시 되는데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다루네요. 그러면 요거 한 명씩 해서 이렇게 저장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오늘 좀 늦더라도 요거 같이 저도 배울 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친구들 잘하네요.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은 누가 요거 할 줄 아는 친구 중에 지수가 한번 거기 디얼 거기 부분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요 4명 거만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서 우리 카톡방에 나눌 건데 자 먼저 김사랑 한번 적어주세요. 디얼 김사랑 거기 디얼 옆에 김사랑 제가 촬영팀에는 좀 늦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남겨놨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왜 갑자기 안 되지? 안 돼요? 이거 뭐 허용을 해야 되나? 아까 잘 됐었는데
되는데요. 김사랑. 이게 이름 써요? 할 수 있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사랑에게 보내는 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각자 이제 원하는 색깔 골라서 거기 펜 해가지고 길게 쓰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사랑아 사랑해로 다 통일합시다. 우리 한번 각자 색깔로 한번 써보세요. 전도사님 지금 쓰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사랑아. 전도사님 손이 커가지고 종이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 지훈이도 빨간색으로, 지수는 보라색으로 쓰고 있고, 네, 김수 집사님도 좋습니다. 신기한 기능들이 많군요. 지수 하트까지. 혜진이는 뭔가 타자로 쓴 것 같은데 아주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빨간색이 지훈이 그렇지. 지훈이 글씨가 제일 크네. 좋았어. 그러면 요거를 저장하면 혜진이 빨간 하트까지 좋아요. 네, 김수 집사님도 많이 사랑해로. 하트도 제일 크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저장 눌러볼게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앨범에 저장됐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 거 만들었고 두 번째 우리 지수 거도 해봅시다. 지수 디얼 이거 그럼 새로 고치면 어떻게 지우지? 저장을 했거든요. 주석 하는데 보면은 지우기 있어요? 지우개. 지우개. 신기하다. 지워지고 있나요 지금? 누가 이건 저만 지울 수 있나요? 누가 아무나 지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워주세요. 자신이 쓴 거는 자신이 지워야 돼요. 다 셀프구나. 그래,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지워봅시다. 내가 쓴 건 왜 내가 안 지워지지? 저는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제 거. 제가 못 지우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안 되네. 그 지수한테 쓴데 사랑아 사랑으로 되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여기 지우개를 눌러서 지워보세요. 전도사님이 지우셔야 되는데. 지우개 눌러서. 제가 제일 못하네요. 너무 어렵다. 그 펜 모양 있죠? 펜 모양 눌러서 지우개. 지우기. 지우개를 이렇게 빡빡 그어야 돼. 근데 왜 안 지워지지? 하고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펜을 눌러.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갔다 나오면 다시 켜지려나? 아니요, 동그라미 맨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눌러서. 쓰레기통 모양 누르시면 한 방에 다 지워져요. 근데 안 돼. 써지는 건 됐는데. 방금 쓴 거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지워졌는데 예전에 쓴 책상 게 안 옆에 지워지네. 지우기 있죠. 책상 옆에 지우기. 왜 안 될까? 어쩔 수 없다. 제 거는 그냥 고정하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 합시다. 미안해요. 아니, 근데 자, 두 번째 우리 지수. 디얼 지수. 그러면 누가 제 글씨 위에 사랑해로 바꿔주세요. 사랑아를. 사랑해. 내가 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두 번째 친구는 지수로 해봅시다. 지수. 디얼 지수.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지수에게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수. 자, 지수야 사랑해 다들 써주세요. 전사님은 안 쓸게요. 괜히 또 못 지우면 안 되니까. 혜진이처럼 타자로 해도 되고. 자, 해봅시다. 혜진아, 타자로 어떻게 하는 거니?
아, 그렇지. 지수 언니지. 언니. 자, 좋아요. 사랑이 잘하네. 여기 텍스트 있어요. 타졌으니까 또 깔끔하네. 자, 펜도 좋고요. 좋습니다. 다들 훨씬 잘하네요. 좋아, 좋아. 이수 언니 사랑해. 지훈이도 잘 쓰고 있습니다. 혜진아, 그러면 그 타자 글씨도 크게 키울 수 있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글씨 크기는 못 봐볼게요. 봤구나. 자, 지수 거도 저장. 아, 사랑이 못 썼구나. 그래, 사랑이 맞았어요. 아, 사랑이 좋아요. 이름까지. 자, 됐고. 자, 이제 또 지우시고 세 번째 우리 지훈이에게 한번 써봅시다. 지훈이. 자, 각자 지우고. 디얼 지윤. 거기 지수 거 이름 선생님이 지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수희 집사님. 이게 됐는데 안 되네요, 진짜. 어머. 뭐지? 큰일 났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아까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와서. 이거 전도사님이 뭘 누르시면 안 되나 봐요. 왜 제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돼 있어서. 누가 지금 지웠지? 누가 제가 지웠지? 하얀색으로 덮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다. 사랑아, 밑에 거도 덮어줘. 나는 왜 텍스트가 안 나와? 혜진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훈이에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혜진아, 선생님이 쓴 것도 덮어줘. DR 지훈. 안 써지네 이제 아예. 자, 성공. 이모티콘까지. 이거 누구죠? 못 봤네. 네, 다 됐나요? 이제 저장. 자, 우리 마지막 이제 혜진이. DR 혜진. 혜진아 또 덮어줘. 됐는데 이게 왜 안 되고? 된다. 혜진아 이거 좀 지워줘. 부탁해. 이게 왜 안 되니?
오, 사랑이 알록달록하게 아주 예쁘네요. 좋아요. 오, 지훈이도 색깔 바꿔서. 오, 혜진이께 제일 화려한데 뭔가? 거기 지수야 사랑에는 누구시죠? 왜 이제 안 지워져요? 이거 누가 덮어드려야 되겠는데? 어떡해. 어떡해. 네, 됐습니다. 자, 혜진. 오, 제일 아주 화려한데요, 혜진이 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장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돼서 나머지 마이크를 김수희 일사님께 넘겨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뭐 반모임 하시듯이 이렇게 뭐 나눔하시고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면 다 꺼지려나? 아니요, 안 꺼져요. 안 나가도 되겠죠? 저만 나가면 되죠? 이거 끄셔도 안 나가실걸요? 제가 한번 꺼볼게요. 네, 혹시 나가게 되면 저희 반톡으로 와, 얘들아. 안 꺼지는 것 같아요. 호스트가 변경돼서. 자, 얘들아, 화면 좀 조금 켜보자.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려요. 내 목소리가 자 이제 크게 들리니? 아까 기도할 때도 혹시 안 들렸니? 지금 들리니? 들리긴 들리는데 되게 작아요. 지금도? 네. 그럼 아까도 안 들렸니? 기도할 때? 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아까 일찍 들어온 사람 지훈아, 아까 선생님 기도할 때 목소리 안 들렸니? 저요? 어. 저 20분에 들어와갖고. 그럼 사랑아, 아까 선생님 기도할 때 목소리 안 들렸니? 그땐 잘 들렸어요. 지금 안 들리니? 지금 들렸는데 조금 작게 들려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잠깐만.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래도 할만했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 카톡방 나가고 우리 카톡방으로 다시 열어볼게. 자, 나가고 우리 방 카톡방으로 들어와. 들리니? 혜진아, 혜진아, 들리니? 네, 크게 들리니? 작게 들리니? 크게 들려요. 그래? 내가 이걸 끄고 여기 음성 있는 데다 대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럼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 지훈이 있구나. Sorry.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 다음 주에도 늦지 않게 들어오자. 그리고 참 지수야. 네. 지수가 오늘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대신했는데 다음 주에 기도할 수 있을까? 다음 주요? 응. 네. 그럼 지수야 9시까지 들어와야 돼. 네. 그럼 다음 주에 기도는 지수가 대표 기도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 또 2주차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잠깐만, 누구 목소리지? 쏘리, 다시 기도할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2주차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보다도 훨씬 좋은 시스템에서 그리고 또 우리 혜진이의 도움으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자체인 것을 잘 인식하고 저희가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사랑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또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요. 내가 안녕.